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삽니다. 많은 것을 끌어안고 버둥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오면 어느 것에도 확실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에 직면을 하고 당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목표로 하고 걸어갈 때에 차선순위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 집중을 위하여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사건 속에서 우선순위를 목표로 하여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 속에서 그가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림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8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림심산과 에발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예배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때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점이었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들은 승리하였기 때문에 축제 시간 대신에 그때에 무엇을 했는가? 에발산에 올라가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중부지방에 해당되어지는 오늘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전쟁에 직진을 하는 그와 같은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프타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멈춘 것입니다. 멈추고 어떻게 했는가? 에발산에 올라가 예배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전진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전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승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늘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과 에발산은 약 30km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 해발 940m가 되기 때문에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산에 오르는데 전쟁 중에 온 민족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늘 이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한 행군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행렬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처럼 예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의도하는 바, 목적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어떤 군사적 전략이나 군사적 시간표의 힘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그것은 전쟁 전략, 군사의 무기, 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백성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군사적 전략을 떠나고 성공의 의도와 성공의 승리와 이 모든 시간표를 떠나서 과감히 하프타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라.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성공도 남부럽지 않는 삶도 오늘 이 순간의 행복도 빛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산에 올라가 소리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1순위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남겨진다면 모든 차선순위들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요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지표가 되는 것은 뭐일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지표,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전진을 멈추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아이성 정복 전쟁을 치렀지만 전 시간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복을 이룬 그 승리 후에 하프타임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가? 아이성의 실패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영혼 깊이 계속되는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영혼 깊이 울림을 가졌는가?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성의 전쟁을 실패한 후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그 입을 벌릴 때마다 원망했던 것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애굽이 좋습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그 입을 벌릴 때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더니 아모리 사람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려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것이 좋을 뻔하였나이다.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 원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내면화된 그와 같은 의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고질적 습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죄의 습성 말이죠.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것이 훨씬 좋았나이다. 여기 요단 저쪽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건너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하란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란 땅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머물던 땅입니다. 데라가 중요한 그가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데라는 뜻은 지연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언약을 성취하기보다는 계속 하란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의 믿음은 갈대우를 떠나는 믿음이었지만 하란 땅을 떠나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갈대우를 떠났지만 문명화된 하란에서 편안한 도시 생활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사오니 이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약속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만 현실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의 필요 때문에 나는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모호한 안전지대에 딱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정보를 걸지 못하는 곳, 믿음과 순종이 이행되지 못하는 곳,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 그냥 적당히 살만했던 하란 땅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알지만 내 현실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외면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란 땅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살던 때를 추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란 땅이 훨씬 더 약속의 땅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끄심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의 본능, 여호수아의 본능, 그것을 여호수아가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잔지하는 죄의 쓴뿌리, 내 안에 붙들고 있는 요단 동편의 하란 땅, 믿지만 적당히 믿고 싶어하는 타협점, 믿어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어야 되는 타협점, 하란 땅, 그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십니까? 이제 강을 건너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후에 다음 발걸음, 오늘 예배의 행렬에 그가 그림심산과 이 에발산으로 예배 행렬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예배 행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내 인생 안에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기 때문에, 찬양 중에 은혜로만 늘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배하기 위하여 서둘러 이 산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8장 30절 앞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인가 보니까 에발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산은 에발산인데, 이 산은 세겜 땅에 위치한 산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고 머문 곳이 세겜이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감사하여 그가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는 땅입니다. 이 땅 위에 높이 솟아있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라는 율법에 따라서 모세가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축복을 선언해야 되는 그림심산에서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발산,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에발산에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누가 이 에발산에 밟고 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죄가 묻혀져 있는 이 땅에 누가 서고 싶습니까? 이 저주의 땅 에발산은 바로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입니다. 에발산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죽음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묶여있는 그와 같은 에발산, 우리 인생과 다를 바 없는 에발산, 우리 인생의 상징인, 아니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에발산에 하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나 같은 인생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에 단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제단 위에 반드시 죽음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물과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 에발산은, 그 위에 세워진 제단은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에발산은 우리 인생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단 위에 세워진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에발산은 자신이라는 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신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습성, 심판 아래 있는 자신의 인생, 죄악의 잔재들, 죽음의 세력들, 죄의 쓴뿌리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보았는데, 그곳이 바로 에발산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에발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단이 세워져야 되었던 세겜 땅,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 중인데 하프타임 다 멈추고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십자가로 향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직면할 때마다 진정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었나요?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죄의 뿌리, 사망의 뿌리 달려가는 자마다 주님의 피로 적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듬지 아니하니까 자연석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석으로 뭘 만들라? 제단을 쌓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단에 쌓은 돌들은 에발산의 영향을 받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돌들은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던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돌들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적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것이 뭐 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돌들이 단으로 쌓아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 아래 있었지만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피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주의 돌 같았던 나가 예배의 제단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연석처럼 저주와 죄의 속박과 실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수록 예배하세요. 아니, 실패할수록 예배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 우선순위 예배를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혈 아래서 모든 연약과 실패는 무력화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과거의 저주와 그리고 죄와 죄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저주의 영향력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배의 규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라는 말은 거기에 조각이나 어떤 형상이나 무늬를 넣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기교를 거기에 너가 개입시키지 말라. 예배 제단 위에 당신의 의, 당신의 공로, 당신의 어떠한 노력도 개입시키지 말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야 돼요. 누구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충만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야 돼요. 더더욱 절실하게 간절하게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 충만하도록 말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순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제단의 삶의 시대에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순종의 세 번째 우선순위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돌에 기록하였더라. 33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예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과 레위 제사장들은 중앙에 서게 되고 그림심산의 백성의 절반이 에발산의 백성의 절반이 나뉘어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 그림심산과 에발산 두 산 사이에는 원형 같은 둥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봉우리에서 야호, 저쪽 봉우리에서 야호하면 서로 잘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심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나열에 섰다가 같이 아멘, 아멘. 여기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보상이 있고 불순종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엄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 헌신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켜지면, 이것으로만 끝나면, 여기까지만 머무르면, 여기까지만 따르면 이것은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택지가 단지 따르면 축복이요, 단지 따르면 저주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신앙은 반쪽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는 본질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따르면, 그 율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인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다,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낌없는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시간 그 축복에 순종함으로 원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림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선언되었던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가 온다는 그 율례, 그 율법, 안 지키면 저주가 온다는 것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은 예견하고 계셨어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이죠. 이 명령, 율례를 모두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아시고 계셨어요. 그들의 삶이 이 율법에 따라, 율례에 따라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그 산 제단 위에 제단을 쌓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신 것이죠. 저주가 있는 것 실제 있어요. 근데 그 저주의 화살을 보혈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맞으신 거예요. 그 심판, 그 죽음, 그 모든 저주의 화살을, 죽음의 화살을 누가 다 맞았습니까? 그 저주의 영광을 누가 다 도말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갈보리 그 언덕의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은 예견하시고 세우셔서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조차도,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향하는가,
저주로 향하는가를 넘어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축복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표현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십자가로 향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성공 또한 축복 또한 하나님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의 목표는 십자가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듭난 존재 그 자체 당신에게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세요.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인생의 모든 저주,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이 그 사랑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자유, 넘치는 기쁨, 소망의 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새 길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새날이 열려지기는 귀한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